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이 시간에 먼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더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이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집중했던 것은 이제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지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도 나왔고 또한 그러한 이단들에 대하여서 신학자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모든 바른 말씀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니케아 신조도 칼케톤 신조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니케아 신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지만은 또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좀 특별한 용어이지만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시작이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태어났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지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나누었습니다. 451년 켈게톤 우리 공의에서 내렸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 인간이며 베레호모라는 말이고 참 데우스, 참 하나님이시다. 100% 인간인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또한 나누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아마 익숙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본질과 그 위격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부터는 지금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예배가 아직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안타까운 이와 같은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에라스무스가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라는 말입니다. 근본으로 또는 근원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한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새해부터도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해보니까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하면은, 또 새해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사복음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역이죠, 사역.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인격과 사역은 구분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 역시도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똑같아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의미에서 그분을 모방할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닮아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과연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본다면은 거기에 많은 해답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신년도부터에는 또 한동안 조금 다른 주제지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예외 없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첫
시발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는 성탄절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에 대한 출발점, 약간은 이제 주일날하고 오버랩이 되겠지만은 이 탄생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전에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venant of Redemption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Covenant라는 Covenant. 구원, 구속은 Redemption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약, Covenant라는 말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는 새 언약, 뭐라고 얘기합니까?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옛 언약과 대비해서 신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예상 밖에 최초의 언약이라고 간주하는 그 언약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다른 언약과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느냐? 다른 언약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 언약은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 속에서 체결된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위격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을 하고 구약의 창조기사만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이 우주를 창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창조뿐만 아닙니다. 구속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함을 아시고 피조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고안하신 계획을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속 계획, 구속 언약을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을 성취하도록 아버지께로부터 임무를 수여받은 분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 이 구속 언약을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나뉘어지는 것이냐, 뭔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합의하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데 아들이 보냄을 받아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강림이라 그러죠.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내려오심은 성천, 올라가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떠나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성육신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그는 서신의 첫머리에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언되어졌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할 때에 첫 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을 통하여 탄생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기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정 아기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 이 탄생 사건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도입문을 요한은 시작을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둘을,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나누었다는 거죠. 구분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 이건 신성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이 인성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는 거예요. 신성의 성육신은 더하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더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더하기가 중요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 결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리를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학계에서는 이 내용을 케노시스 찬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 말이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비움의 케노시스, 힘이라 그러면 비움의 찬송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부터 창조되어져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 케노시스 찬송이 만들어졌고 불리워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던 그런 이 비움의 찬양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 비움의 찬양, 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나 또는 창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을 때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인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내려온 그 비움의 자리로 내려왔던 그 주님을 생각을 할 때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 그것은 낮아짐, 비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 성기라 그러죠. 휴밀리에이션에서 익설테이션이라고 하는 낮아짐으로부터 비롯해서 높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고귀한 상태로 계셨는데 그 고귀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의 공경함을 겪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더 강화가 됩니다. 낮아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울함, 비천, 수모 할 것 없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부활과 놀라운 영광으로 그렇게 높아짐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큰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그의 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았을 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조차도 삼위일체의 제2위 위격이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감추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하여서 가서 그곳에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운 고된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관에 도착을 했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말구유에서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런 낮아지심의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부터 들려지는, 목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부터 들려지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어떤 성육신의 낮아짐조차도 이 놀라운 영광을 다 가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운데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패턴은 낮아짐,
낮아짐. 그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지만은 낮아졌다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높아졌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분석을 해볼 작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자의 겸손을 모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즉 기꺼이 동참하지 못한다면은 동시에 우리는 그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네,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 나는 마땅히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성육하신 그 의미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 아닐까요? 너무나도 유아적인 발상이 아닐까요?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약간은 좀 이상한 표현처럼 보이집니다만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렇게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그걸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과 누렸던 영광을 집요하게 붙들고 열정적으로 수호해야 할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를 기꺼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할 때에 기꺼이 이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어떠한 명성도 다 포기하셨다. 재미난 것은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불길처럼 올라오고 있었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성육신의 자기 비움의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적인 속성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 신적인 속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다, 신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신인이지만은 적어도 신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성자 예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은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신성은 없다. 참 교묘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 비움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와중에도 신성은 그 신적인 속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성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성으로 볼 때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 100% 인간이기에, 그러나 100%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온전히 신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할 때에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그 어떠한 것들에도 자기 자신을 다 노출시키고 그것을 수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그 자리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수반되는 낮아지심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뒤따라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계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엔 길게 나타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4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지구상에 보내사 이곳에서 성육신은 하게 하셨고 이제 다 내가 기꺼이 이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어 사오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지상사역을 완성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요. 낮아짐, 수치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과 더불어, 성육신과 더불어 그렇게 냉혹하게 시작했던 그분의 낮아짐이 완결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를 상징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을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익투스 물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세주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인자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하게끔. 주. 헬라 말은 큐리어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큐리어스 아도나이. 여러분, 주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시편 110편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비하의 비움의 찬송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히 맞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성탄 전날에 행사도 하고 밥을 세우고 올라이트도 하고 새벽성도 돌고 그런 식으로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 축하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의 첫 번째 시작점인 성육신,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소망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께서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처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그 풍성한 의미를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시작이 성육신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더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